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낙화. 이 시는 첫 구절이 좀 많이 유명해서 들려진 시이죠.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봄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꽃잎이 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듯이 인생에도 사랑을 하고 또 성장을 하고 결실을 맺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지고 끝나고 이별하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과거에 그 옛날 일에 매몰되어서 그거를 붙잡고 싶어서 미련을 두게 되면은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려놓고 그것을 떠날 줄 아는 것, 그것을 놓아주고 이별할 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요, 또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끝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이죠.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시작해도 마무리 그 끝에 내가 놓아야 할 때, 내가 이별해야 할 때, 내가 마무리해야 될 때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든다면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자신이 끝나야 할 시간, 또 자신이 허락된 시간이 여기까지임을 알고 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처음이 잘 시작되고 마무리 끝이 잘 아름답게 완성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그의 인생은 120세 나이까지 채우게 됩니다.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120년에 40년씩 나눠서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처음 그의 인생 40년은 something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시기에는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시기였다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서 그는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애굽의 문물과 학식을 배우고 또 지식을 배우죠.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뭔가 기대가 되는, 뭔가 있어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한순간 뭔가 있어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그곳에서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이 40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목자로 산 이 시기를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은 나띵이라는 시기로 해석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40년은 아무것도 없는 시기라는 거죠. 암흑의 시기, 비어버린 인생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이제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애굽을 향해 가는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제 광야의 40년 생활을 지도하게 하십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 모세의 세 번째 40년 신앙의 삶을 가리켜서 everyth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혈기,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결국 아무것도 없는 40년의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세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남은 40년의 인생을 모든 것이 있는 삶, 에브리띵의 삶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면 마치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위대해 보이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nothing이 될 때가 많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something처럼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인생은 everything,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부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지날 때 가졌던 그 화려함과 왕권과 명예와 그 애굽의 모든 것으로 그는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무명의 시기도 그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죠. 그가 진정으로 인생의 의미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시기는 하나님과 함께한 광야의 40년의 삶입니다. 비록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황폐하고 먹을 것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메마른 광야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적의 수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 광야에서 양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허름한 지팡이가 들려 있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 영광과 함께 동행하심과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신 40년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광야와 같이 황폐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늘부터 채우시는 영광스러운 양식과 길을 열어가시는 그 은혜, 내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에브리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언제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자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120년의 삶을 이제 마감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앞에 이제 마지막 끝에 신명기라는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신명기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을 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1장부터 모세는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120세가 된 지금 자신이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출입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내가 전쟁터에 이제 출정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분명히 허락되어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열심히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이제 자신의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120세인데 아직 눈에 시력이 그대로고 거동까지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내가 120세가 돼서 더 이상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내 나이가 120이 돼 보니까 야, 이제 안 아픈 게 내가 없다. 야, 이제 비만 와도 내 허리, 무릎, 다리가 막 쑤신다. 내가 그래서 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전히 모세는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 120년이란 세월이 된 오늘까지만 하나님이 나의 연수를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도다.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의 시력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120세로 자신의 인생의 끝을 알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120세 오늘 이날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날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연수가 오늘 120세의 끝이 났기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출입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결정적으로 모세가 120세의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 모세에게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까지가 내 인생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민수기 20장에 이스라엘 2세대가 가데스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를 들고 명에서 물을 터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자기의 혈기에 의해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주랴 하면서 터뜨려 버리죠. 물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준해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나눠보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오늘은 본문의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120세의 생을 이제 마감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열심히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끌어 왔는데 그 앞에서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근데 오늘 모세의 고백 가운데 이 일로 인해서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뒤에 세워질 후계자 여호수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용기를 내게 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강해라. 탐대하라. 너희는 그 땅을 취할 것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처럼 아름다운 끝,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성도로서 인생의 아름다운 완성을 위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정해놓으신 시간과 때가 있다는 것을 성도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딱 지어놓으시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어가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 역사 한복판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그 동역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인지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함께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 가운데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죠.
성도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사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아주 짧은 그 한순간, 내 인생이라는 한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사명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완성되면 이제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두 손 들고 뒤로 물러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더 붙잡고 싶어도 더 이상 그 일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처럼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향후 5년, 10년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이 모세의 사명의 자리와 시간을 광야까지만 정해놓으셨습니다. 물론 액면가대로 하자면 그가 반석을 쳐버려서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은 딱 이스라엘 광야 가나안 앞에까지만 경계선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느보산 앞에 딱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을 보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것까지가 그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묘미와 아름다움은 자기 절제에 있습니다. 분명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하심 앞에 순복하고 그 앞에 멈춰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약속 앞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절제이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시간과 때를 넘어서지 않는 순복함에 있었습니다. 자기 절제를 이뤄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복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런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실 때는 고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기대를 거셨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울 왕은 자꾸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과 그 때를 자꾸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자기 절제를 넘어서 버리죠.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라고 하셨음에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것을 숨겨놓게 됩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실 때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왕위의 시간과 때를 넘어서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다윗을 위협하게 되죠. 결국 여러분,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나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한 사울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모범을 보여주죠.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자신의 명성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사모했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면서 그의 유일한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딱 제동을 거십니다. 왜요? 다윗이 해야 할 시간과 사명의 때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는 것까지만입니다. 거기까지이고 성전을 완공하는 것, 짓는 것은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서 그냥, 되게 좋아하시네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서 그냥 내 할 바 아니야 하고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너무 기뻐서 온 동네방네 백향목과 금과 은을 다 모아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자신이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내게 주신 허락한 시간의 영광이고 기쁨이로 알고요,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앙을 이어서 솔로몬이 영광스럽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여러분, 신약에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당대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준비하는 길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사명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드러내심,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길까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인 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드러나신 다음에 이제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남기고 헤롯 왕 앞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명과 때가 있음을 확신했던 믿음의 사람들 모두 자기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이 신앙을 이어주며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이끌어 왔다면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영광 그 한 번 밟으면 안 되겠나?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 한 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복하죠. 오히려 자기를 절제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인도해 갈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강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사명의 때와 시간이 정해졌음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시간과 때를 허락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그러면 때가 되면 버리시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동참하셔서 어떤 한 조각 부분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A를 이루었으면 누군가 그 뒤를 이어서 A 다시를 이루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때가 있고 그 때를 이어서 다음에 누군가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요즘에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사라져서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여러 가지 묘기쇼를 하는 대로 팔리고 빈 공터로 팔렸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이어줘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를 계속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 이 지상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사명이 다 끝나면 그 교회는 그 사명을 끝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유럽 교회가 그렇게 사명이 끝났다고 해서 온 세상의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개척되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북녘 땅에서는 모형은 있지 않지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교회가 지금도 우후죽순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도 영광스럽게 대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생명의 촛대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행하신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면 그때까지 영광스럽게 사용돼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교회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 교회가 바톤을 이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때에 내게 주신 시간만큼 내 일을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시간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다음 때에 또 누군가가, 내 자녀들이, 나의 다음의 성도가, 나의 후배 성도가 그 뒤를 이어서 또 바톤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주라는 것은 나 혼자 완주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준 구간을 최선을 다해 스퍼트를 내서 달려가는 거죠.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바통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은 또 열심히 달려서 또 이어주고 또 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에 골이 냈을 때 그 승리는 마지막 주자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달렸던 모든 자들, 처음에 달렸던 자들, 중간에 달렸던 자들, 중간에 넘어졌던 자들, 모두가 바톤을 이어주었던 모든 자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에 그 사명 감당했던 사람만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 중간에 이었던 사람, 그리고 중간 끝에 이었던 사람, 마지막까지 이었던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과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울 삼강교회 저도 하나님께서 한 시대만을 섬기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 이 과정에 지금 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불러주신 것이죠. 제가 이 시대가 끝나면 다음에 더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 뒤를 또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때에 영광이 보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달렸으니까 이것을 누려야지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달리고 이후에 누군가를 위해서 또 그것을 남겨줄 때 그가 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시대, 저희 시대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받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여러분의 뒤를 이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어갈 다음 세대, 그 다음의 사명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더 영광스럽게, 더 영광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귀한 신앙을 만들어 세워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었는데 와, 도대체 앞에서 뭐 해놓은 거야? 와, 앞에서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앞에 선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게 애써놨기에 그저 우리는 수저 하나만 얹을 뿐입니다. 앞에 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해놓으신 것처럼 저도 열심을 다해서 내 다음에 있는 이들에게 그 영광을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성도로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사명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단지 힘이 빠져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자연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가 허락하신 사명이 끝났을 때 이제 모세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시고 모세를 하나님 편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성도 인생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냥 살다가 때가 되어서 육체의 한계가 와서 몸이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사명이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의 삶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육체의 옷을 벗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의 시인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 하나님의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귀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슬픈 일이죠, 이별이죠, 아픔이죠, 안타까움인데 어떻게 성도의 죽음을 고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그냥 육체의 연약함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사명의 시간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여하신 사명이 끝났기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그를 보실 때 기쁘게 여겨주시는 거죠. 사명을 잘 완수했다.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에 주신 사명이 완수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성도의 죽음을 고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한 과정에 허락해 주신 사명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시간이 완수될 때 우리 연수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껄껄껄 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껄껄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예전에 크리스천 웹툰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한 고령의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 며느리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 이제 병원에서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 아버지, 늘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늘 밝게 씩씩하게 살아오셨던 아버지가 호흡기를 끼시고, 이제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셨던 아버지가 마지막에 어떻게 가실까? 아버지는 어떻게 마지막을 마무리하실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호흡기를 끼셔 놓고도 마지막에 껄껄껄하고 웃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이 아들과 며느리가 보고 역시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다. 마지막까지 저렇게 신실하게 웃으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웬걸요, 아버지는 껄껄껄 웃은 게 아닙니다. 좀 더 돈을 많이 벌걸, 좀 더 멋진 곳에 살걸, 좀 더 맛있는 것을 먹을걸, 껄껄껄한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구원의 확신과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껄껄껄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평생 더 가지지 못하고, 더 이루지 못하고, 더 먹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한 아쉬움에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죽음은 다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아쉬움과 후회로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도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그의 인생의 사명이 완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름답게 부르시는 인생의 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은 결코 거두지 않으시며, 또한 그 부르심에 합하여 인생의 시간과 과정을 아름답게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결코 후회가 없도록, 결코 실수가 없도록, 내 눈에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후회함 없도록 우리의 삶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모세가 계속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그 땅의 대적들을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너희 앞전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실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너희 가나안 땅에서도 그 수많은 대적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여,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해라. 결코 말씀에서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 인생의 연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끝을 정하시고 또 완성하시고 영광스럽게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수고했다, 영광스럽게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 나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 이어갈 때 오늘 모세처럼 걱정하지 마라.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오신 것처럼 너의 삶도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것처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귀한 소문으로, 소식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열정이 많습니까? 열정이 많고 내가 가서 진짜 그 땅 뒤집어 엎어야겠다, 이런 정도로 기도하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캄보디아에 시엠립이라고 이제 CYC라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세웠는데 이 캄보디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 목회자들의 자녀들, 현지 자녀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자라게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변 동네 사람들을 불러와서 막 기도하고 또 구원의 영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막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니까는 막 청년들이 막 기고만장했습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당장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막 하나님께서 막 뒤집어 엎으실 것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이 충천하여 그 다음날 그 주변에 있는 바닷가를 놀러 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막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막 이 바다 풍랑도 우리가 막 잠잠하게 할 것 같고 막 이런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막 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 가운데 그 당시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좀 키우고 양육하고 배우게 한다는 의미에서 3명의 청소년들을 데려갔었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날고 까부는지요. 이 아이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청년들이 보도모 안고 잘 훈련해서 막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역때 함께하고 은혜를 나눴죠. 그런데 바닷가에서 정말 신나게 노는 겁니다. 열심히 신나게 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캄보디아 바닷가도 이렇게 역류할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거꾸로 이렇게 밖으로 내칠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애들이 막 노는데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보니까 그 3명 중에 제일 키도 작고 약간 통통한 애가 점점 바닷물에 휩쓸려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딱 그 순간 딱 보고 막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갔는데 제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저 수영을 못하거든요. 나중에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뛰어가서 막 멋지게 영화처럼 이렇게 구해내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들어가시대요? 이러는 거예요. 점점 떠내려가서 이제 머리가 이렇게 점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애가 나중에 알았는데 이렇게 물에 이렇게 잠겼다가 발로 차고 올라와서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점점 이렇게 애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근데 한 10분, 15분을 그렇게 애가 점점 버틴데 이게 점점 올랐다 내려왔다 하는 게 점점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이렇게 물이 빠지면은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막 해상 구조대가 막 5분, 10분 안에 막 오잖아요. 거기는 전화를 하면은 3일 후에 옵니다. 그럼 이제 시체를 찾는 거죠. 시체라도 찾으면 감사한 거죠. 애가 막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순간 전날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전날까지 막 우리가 무엇인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용기와 그 충천했던 은혜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그날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쟤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쟤 죽으면 어떡하지? 쟤 죽으면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하지? 쟤 죽으면 시체 어떻게 찾고 어떻게 한국으로 유성하지? 쟤 죽으면 나 한국 가서 사직서 내야 되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 마음에 드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변에 구할 것도 없고 주변에 배도 없고 연락해서 그 나라에 도움을 청할 것도 없고 아무도 그 100, 200m 점점 쓸려가는 아이를 구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는 왜 제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제 하나님 은혜 보려고 왔는데 여기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청년들하고 그 자리에서 모래산에 무릎 꿇고 막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한 5분 있다가 애들이 막 비명을 지르는데 그 비명이 좋은 비명의 느낌인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 끝에서 누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머리가 둥실둥실 이렇게 떠가는 겁니다. 둥실둥실 떠서 그 아이한테 점점 가는 거예요. 아이한테 가서 그 사람이 이제 아이한테 딱 접근을 한 거예요. 접근했는데 이 아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막 비몽사몽 막 손으로 휘저으니까는 뒤로 가서 얘를 이렇게 밀고 온 겁니다. 이렇게 밀고 이렇게 온 겁니다. 물안경도 안 쓰고. 근데 제가 이렇게 중간까지 들어가서 파도가 막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제가 여기 서 있는데 파도와 함께 그 아이, 걔가 자꾸 통통한 아이가 푹 하고 나온과 동시에 그 뒤에서 얘가 딱 나왔는데 그 파도 속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제 눈에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영국 사람인데 머리가 길었습니다. 바다를 헤엄쳐가는데 얼마나 바닷물이 매웠겠습니까? 눈이 빨개져가지고 빨간 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이를 들어안고 아이가 다행히 그날 병원 갔는데 그냥 이온 음료 마신 것처럼 그냥 토해만 해놓고 그날 저녁에 양꼬치 20개 먹었습니다. 이놈의 시기.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찾아가서 어떻게 여기 왔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아내하고 왔는데 한 달 전에 이곳에 와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렌트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렌트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 일을 좀 펼쳐나가기 위해서 좀 구상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낮에 거기에는 되게 덥습니다. 사람들은 안 움직여요. 잘 낮에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날 유독 그냥 밖에 나가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도로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저 해안가에서 막 청년들이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기서 아이가 꿀떡꿀떡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거기 들어가서 수영을 해서 건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마음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순간 한 달 전에 와서 그 순간 낮잠 안 자고 예수님처럼 헤엄쳐 가서 푸 하고 나왔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제 그제 그 수많은 그 땅의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봐라, 오늘도 나는 살아있고 오늘도 나는 역사한다. 그 경험하고 나서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이 실제가 된 겁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막 해서 무엇인가 멋지게 자랑해서 막 한 것 같은데 그 순간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것을 온 청년들과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앞서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사방 지경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동서남북이 허락되어 있고 지금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던 그 땅, 모세가 그렇게 취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모세도 느보산에서 그냥 경계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바라봤던 그 땅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함께 행하시며 여러분보다 앞서 일하시며 여러분들 위해 그 땅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귀하신 은혜로 여러분의 사명이 그하는 그날까지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